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7절까지 말씀을 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또 말씀을 지금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대교별로 흩어져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7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12장 3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이렇게 써놨는데요. 우리 첫 번째 단락 같이 음성 듣기 5줄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는 말씀은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제일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기를. 그렇다면 더욱 큰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요? 거기까지요. 12장 31절 보면 보여주시겠대요.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답니다. 이 말이 즐거우셔야 돼요. 이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길이 뭐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제일 좋은 길이 이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좋은 길이 이걸까 저걸까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지 않으셔요. 여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게 제일 좋은 건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알 수 없다고. 요즘 그렇게 얘기하죠. 알 수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길은 네가 찾아야 되는 거고, 어디서 찾냐고 물어보면 네 안에서 찾는 거라고들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요즘은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해요.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되나 그 배경들을 만들죠. 뒤에다가 백그라운드 뮤직이에요. BGM을 쭉 깔고요. 인생의 길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음악이 나오죠.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여러분들의 길이 보일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죠. 그 음악을 깔고요, 목소리를 깔아요. 아니면 아주 무슨 뭐라 해야 되나, 잘생긴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해요. 잘생긴 사람, 어떤 때 못생긴 사람이 나와서 얘기도 해요. 그런 거 얘기하고, 그리고 또 좋은 그림들, 조명들, 여러 가지 것들을 대면서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부드러워요.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예요. 잔인하든지 아니면 허무하든지입니다. 정말로 길이 없어서 내가 찾아야 되면 그건 허무한 거죠. 길 잃어버린 거죠. 결국 우리는 길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허무한 얘기든지 잔인한 거예요. 뭐냐면, 왜 잔인해요? 자기가 길을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그거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알고 있으면 인생의 길을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네가 다 답을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얘기를 안 해주고 네가 찾아봐라, 그러면 그건 정말 야비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과외를 했어요. 애들이 과외를 하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은 아무래도 서울에서 과외 자리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트워크가 없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애들한테 부탁을 해요. 지방 애들, 야 아르바이트 좀 과외 좀 소개해 달라고. 아 그러면 그 녀석들이 하는 말이 뭐래더라?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파나한다 그래나? 네 우물은 네가 파라 그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녀석이 화가 확 나더래.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무슨 우물을 파냐고? 니는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수도꼭지 돌려서 물 주면 되지. 그거를 우물을 파라 그러냐고. 이제 그 화를 내고 그냥 가버렸던 녀석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일 좋은 길 그런 건 네가 찾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야비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리고 길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에요. 알면서 안 가르쳐줘요? 안 되죠. 그건 진짜 나쁘죠. 모르니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 되죠. 모르니까 네가 찾아라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죠. 모르는데 여기 아시는 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면 그 길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모른다 그러면서요 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영접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전에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들 다 길 잃어버려서 헤매더라 라는 게 사실은 밑에 깔려있는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봤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봤다. 그랬더니 걔네들은 그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도 더 길 잃고 헤매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요나마 누리는 기쁨과 위안 내 평안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고 살더라라는 게 밑에 깔려 있는 생각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음악 깔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만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조금은 미안하죠. I'm sorry, 미안하다. 주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못났다고 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말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 현실 앞에서 해야 되는 거면 미안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임을 너희도 믿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길을 내가 보이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 길을 내가 보이겠다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아요. 성령님의 도우심, 보혜사가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도 그 주님, 그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거 압니다. 그러니 더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죠.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은 여전히 이 길이 진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해야 합니다. 모든 진리에 관한 이야기가 그래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그래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하지만 가장 확신을 가지고서요. 이게 어그러질 수가 없어요. 다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죠. 겸손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태도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게, 우리가 여지껏 그 진리를 증거했으면 사람들이 왔을 겁니다. 모두가 다 여호와 앞에 나왔을 거고 주의 법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는 건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거죠.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생명의 길이 여기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다 좋아하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어쩌면 심하면 때리기도 하고 우리랑 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건, 그렇다고 해서 변할 수는 없어요. 겸손이 변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분내고 화내고 우리도 싸울 수는 없어요. 겸손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핍박한다고 해서 이 증거를 줄여드려요?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핍박 가운데도 우리가 가야 되는 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겸손하게, 그리고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변치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요. 여기 7절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 믿고 모든 것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변하면 안 되겠죠. 이거 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가르쳐주는 사람, 야비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가 잘못하고도 잘못한 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끝까지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고, 그렇게 겸손함으로, 그리고 또 확신으로 살아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제일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찾으러 헤맬 필요 없어요. 찾으러 헤맬 필요 없어요. 뭐 영어로 하면은 예전에는 내가 lost, 내가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I am found예요. 나는 지금 발견되었어요. 내가 찾은 것 아니고 주가 나를 찾으셨어요. 내가 찾아 헤매지 않았어요. 주가 나를 발견하고 주가 나를 찾아주셨죠. 그러니 주가 주시는 말씀들, 이게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기쁨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오늘 보이신답니다.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인들의 경쟁심은 오늘날에도 종종 반복됩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발견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종종 완악하며 비판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사랑이 지배해야 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은사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각 교인 자신의 특정한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은사를 달라고 구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경쟁심과 질투심, 멸시와 무시하는 태도들입니다. 사랑은 불건전한 교만함, 경쟁심, 완악함, 인간 중심의 바람을 몰아낼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읽은 그 두 번째 별견이 아니겠죠? 발견이겠죠. 자, 더욱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보인대요. 더욱 큰 은사 그러면 앞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에 연결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입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대요. 길을 보여주신대요. 방향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리고 그 방향을 주셔요.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물리 공부하신 지가 오래되셨죠? 기억을 더듬어 보셔요. 힘이라는 거, F는요, 이건 벡터입니다. 벡터라는 거는 뭐라 해야 되나? 그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 같은 거, 길이나 무게, 예를 들면 길이는 방향이 없어요. 그죠? 그 물리량에 길이는 그냥 길이죠. 5cm면 5cm예요. 그리고 또 뭐 10kg면 10kg입니다. 그런 건 그냥 그대로예요. 하지만 힘은 달라요. 힘이라는 건 그냥 이만큼의 힘이라는 건요, 그냥 요거 자체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아래로 떨어지는 건지 옆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위로 솟구치는 건지,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힘은 방향이 필요한 거예요. 뉴턴 법칙이죠. F는 ma입니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힘이라는 거는 질량이 있어야 돼요. 뭔가가 우리에게 묵직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힘 있는 성도가 되고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성도가 되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날마다 성령님의 은사가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힘이라는 건, 그러니까 속도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는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안 가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계속 가죠. 계속 가는 건 힘이 안 가해져요. 힘이 안 가해지는, 말이 그냥 계속 도는데 힘이 안 가해질 땐 가속이 안 붙습니다. 가속이 안 붙는다는 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빵입니다. 가속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러면은 속도가 주는 건 뭡니까? 속도가 주는 것도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힘이 반대의 힘이 가해지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에게는 그냥 뉴턴식으로 말하면 힘이 없어요. 아무 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점점 반대의 힘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멈춰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성령님에게서 은사를 구하고 사모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얘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만하면 됐다. 아니요. 가만히 있는 것,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 힘 없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미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더 빨라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 힘이 거기 있는 거지.
은사를 사모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얘기하신 너희는 더욱 큰 은사 사모해라. 내가 좋은 길 보일 거다. 그 힘이 뒤로 가면 안 되겠죠. 좋은 길로 가야 되겠죠. 가야 되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힘, 그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들, 안주하지 마세요. 사모하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은사 얼마나, 난 방언 좀 하니까, 난 방언의 은사만 받았으니까 난 됐고, 나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하고, 뭐 여기저기서 배워서 난 할 수 있고, 내가 뭐 배운 게 있고, 우리 앞에 있는 구역장님한테 내가 보고 배운 것 있고, 또 얼만큼 하면 된다는 거 알고 뭐 그러니 됐다.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사 주셔야 되고, 더 큰 은사 사모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죠. 거꾸로 가는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 방향은 어떤 길이래요? 사랑의 길이랍니다. 사랑의 길로 계속해서 성령님이 주신 힘과 능력,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힘 있는 성도, 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바람입니다. 성령님은 호흡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요. 찬송이죠. 올라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하셔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가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떨어뜨리셔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갈 겁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그 거룩하심, 우리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 그것 따라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고 올라가도 가 다다를까 말까? 아니요, 사실은 가 다다를 수 없는 곳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실 겁니다. 더욱 큰 은사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방향을 사모하세요.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힘들이 난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힘들이 많아요. 성령이 주신 은사들, 능력들이 많죠. 능력들이 많아서 뭐가 난무하는데 그게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경쟁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서로 무시하고, 그래서 마음은 굳어지고 온갖 어려움이 생겨요. 은사가 그 길로 가야 돼요. 힘은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들, 그게 뭐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힘을 제대로 쓰게 하셔서요, 정말로 가야 할 그 길로 올라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단락, 고린도 교회는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는 사랑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은사는 유익을 위한 것인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바울은 사랑이라는 통제가 없는 방언 은사는 매력적이지 못하여 매우 거슬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도 덕이 되지 못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해도, 영적인 것과 사람의 깊은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해도, 광대한 진리의 경험의 분야를 알고 있다 해도, 담대하고 예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닌 자기 유익을 쫓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노력과 희생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왜? 힘이 있기 때문이요. 힘은 있죠. 은사, 뭔가 다른 은사들, 다른 재능들은 있어요. 그러니 뭔가를 만들어낼 겁니다. 말들을 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뭔가 수고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무슨 멋진 것들을 만들겠죠. 하지만 그 만들어낸 것들이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시끄러울 뿐입니다. 시끄러울 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해요. 그리고 또 뭐요?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무슨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재능이 많죠. 세상에도 재능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게 말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끄러울 뿐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뭐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무슨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노래를 잘하죠.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냥 시끄러울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뭔가 사랑 없는 재능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은사들 많죠. 예언하고 아니면 뭐 똘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아주 지혜롭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또 뭐 물질의 복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랑이 없으면 그냥 시끄러울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하게 끝날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내 힘과 재능, 내 부요함, 나에게 주신 좋은 시간들, 재능들, 뭔가 신령한 은사들, 정말로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막 진짜 천사가 노래하는 것처럼 노래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그 은사가 사랑 없이 쓰여지면 그냥 시끄러울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무슨 뭐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뭐 들리는 이야기들은 뭐 찬양팀 하면서들 서로들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들 시끄러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망하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아무 유익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뭐가 헌신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무 사랑이 없어요. 서로를 돌보려는 겸손함도 없고, 여기 나오겠지만 뒤에 나오는 것처럼 참는 것, 그리고 뭐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서로 뭘 많이 낸다고 그러겠죠. 나는 이번엔 얼마, 나는 얼마, 오케이. 하지만 그건 그냥 시끄러울 뿐입니다. 그냥 세상 시끄럽죠. 교회 시끄럽죠. 그리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에 아무 유익이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세상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하지만 그냥 시끄러울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잘 들어보셔요. 방향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힘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방향이에요. 사랑의 힘과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 은사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힘들 사용하시면 돼요. 사랑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으로 하는 거죠. 사랑의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름 붓고 밀어붙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될 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힘과 재능을 사용해서 그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성령님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죠.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가시면 점점 올라가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올바른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마음속에 넘치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해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바울이 사랑을 묘사하면서 사용한 동사들은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그려낸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하거나 이기적으로 반응하려는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현 시대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팽배한 이 부정적인 행위와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사용하신다는 확신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기까지요. 사랑은 어떤 거예요? 태도예요. 그리고 방향이에요. 그 자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더 큰 은사, 힘이, 사랑은 힘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건요, 사랑의 은사를 주신다는 건 내 삶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태도죠. 내 삶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자세입니다. 당연히 태도와 방향, 그리고 거기에 힘이 가해지면요, 어떻게 돼요? 방향이 정해지면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멀어지는 것이 생깁니다. 힘으로 한 방향으로 계속 밀고 가면요, 어딘가에 점점 가까워지죠. 그리고 어딘가로부터 멀어집니다. 이 방향이 없으면 그냥 난무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리저리 튀는 거예요. 그냥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요. 여기에 가까워졌다가 여기 가까워졌다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가 그냥 어떤 때는 예수님 비슷해져요. 하지만 어떤 때는 마귀 비슷해진다 그러면 좀 그렇구나. 뭐 좀 그래요. 어떤 때는 선해지고, 어떤 때는 악해져요. 어떤 때는 유익이 되고, 어떤 때는 무익한 일을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은 태도와 방향 자세, 힘이라는 건요, 힘은
늘 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이끌고 가셔요. 사랑의 방향이고요. 그건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자세,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그 방향이 정해지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질 거예요? 예수님에 가까워질 거예요. 어디서 멀어질 겁니까? 세상과 점점 멀어져 갈 겁니다.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바꿔나가요. 사랑하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랑이 누가 가르치는 무슨 최백호님이 가르쳐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밀고 가는 그런 사랑입니다. 뭐 싸이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배호님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일정하게 밀고 가는 방향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같은 단어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방향, 그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 함께합니다. 그 모습이 뭔지 우리가 보면 돼요. 길이죠. 길. 내가 더 좋은 길을 보인다 그래서 길이라는 건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보이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당연히 예수님의 길입니다. 교회 안에 힘들이 많죠. 그 힘들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점점 더, 아까도 얘기했죠. 더욱 큰 은사, 더욱 더 센 은사 성령님이 주실 거예요. 점점 더 풍성해지는 힘으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갈 겁니다. 신령한 은사들도 점점 더 풍성해지고 세집니다. 왜? 신령한 은사 자체가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의 기도가 있다면 점점 세질 거예요. 지혜 점점 더 커져가는, 믿음 점점 더 커져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행하는 모든 능력과 재능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 점점 더 커가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어디 방향으로? 사랑의 방향으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길로 점점 나가도록 누가?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일을 사모합니다. 그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갈 거예요. 교회 안에 힘들이 커질 것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 힘들이 그냥 난무하는 힘들, 아무렇게나 무슨 망나니 춤추듯이 막 그렇게 하는, 더 나쁜 말도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안 나게 하셨어요. 누구 널뛰듯 뭐 이런 거죠. 뭐 널뛰듯 그렇게 난무가 아니라 점점 강해지는 힘이요. 어디로요? 그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것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더욱 큰 은사, 정말로 사모해야 되는 올바른 길, 그 길을 가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그 일을 가로막지 마세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힘들이 점점 커져가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들 사모하시고 그것들 즐거워하셔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회 안에 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 힘, 그 선한 능력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지고요, 정말로 사랑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일, 점점 더 주께로 더 가까워지는 그 영광에 가까워져서요, 세상의 모든 저주와 죽음 그리고 추한 것, 그런 것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걸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12장 31절에 보면 사모하라. 여러분들 이 일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 힘들이 점점 커져가, 우리 안에 힘들이 점점 커져가기를, 은사가 점점 커져가기를. 그리고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길, 가장 좋은 길, 그 사랑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그것들을 소망하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영접하셔요. 영접한다는 건 끌어안는 겁니다. 사랑의 힘으로, 그리고 그 방향으로 사는 삶,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은사임을 기억하셔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선물을 사모하셔요. 이 선물은 그냥 뭐 사모해야 됩니까? 사모하셔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오는 것 아니에요. 사모함입니다. 이게 참 애매해요. 사모함, 땡깡을 부리는 것과는 좀 달라요. 내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믿으셔야 돼요.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셔.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지 물어보면 돼요. 내가 얼마나 땡깡을 부리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그 선물을 사모하는지, 내가 그 힘으로 풍성함으로 그 사랑의 길을 가서요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고, 그래서 유익이 되고,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들 사랑하고 내 성도들, 내 함께하는 동료들 내가 사랑함으로 이 능력과 힘을 사모하고 그 사랑의 길로 가려는지 그거 보시고요.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셔요. 내게 능력 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안에 힘이 있기를 사모하셔요. 그럼 채워주십니다. 재능이 없어요? 재능으로 내가 무슨 어디 가서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재능을 가지고 뭐 하려고? 사랑함으로요. 재능을 가지고 우리를 이루시는 그 사랑의 일을 하려는 재능이에요. 그거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셔요. 그럼 주십니다. 내 구역 식구들 사랑하면서, 내 자녀들 사랑하면서, 내 욕심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뒤에 나옵니다. 진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그 선한 것, 그것 안에서 사모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 팍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애매하게 조금 기다리게 하셔요. 그러니 믿음, 소망이 좀 계속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 영접하시고 오실 때 확 끌어안으시고 사모하셔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만 읽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하나씩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 삶이 나에게 요구하는 변화를 적어봅시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큰 도전과 감동이 된 구절을 한 개씩 이야기해 봅시다. 이건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하나씩 적으셔요. 그리고 도대체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내 마음에 와서 쿵 하고 때리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붙잡으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이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는 성령님의 사인입니다. 하나씩 적어놓고 구역장님들도 얘기해 보시고 구역원들도 나는 오래 참는지, 온유한지, 투기하는 사람인지. 투기한다는 건 질투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내게 시기 질투가 있는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기 질투가 있는지, 내가 자랑하는 사람 아닌지, 아니면 나는 교만한지 물어보는 거죠. 나는 무례한지, 무례하다는 건 예의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히 행하는지, 아니면 나는 내 유익을 구하는, 나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인지 물으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데서, 바깥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바울이 하는 얘기는요, 지금 거의 다 교회 안에서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내 유익을 구하는지, 교회 안에서 나는 내 교만함을 구하는지, 나는 교회 안에서 무례하게 행하는지, 나는 교회 안에서도 악한 것들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 있는 불의를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지, 하나씩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것들을 묻기 시작하셔요.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읽은 말씀을 예수님의 삶에 대입해보고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을 배워봅시다. 예를 들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오래 참으신 일들을 이야기해보고 우리도 이런 사랑을 삶에서 실현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써놓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내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요. 예수님 오래 참으십니다. 한 3주 전인가요? 제가 설교한 곳에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거기 과원지기가 얘기하죠.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내가 또 더 깊이 파고 내가 걸음을 주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 무화과나무 주인도 기다리지만 과원지기도 기다립니다. 오래 참으셔요. 그냥 마냥 팔짱 끼고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더 깊이 파고 또 걸음을 주시며 기다리셔요. 오래 참으시는데 그냥 무슨 찜질방에 앉아있어 뭐라 해야 되나 그런 거 이런 열탕에 들어가서 오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쓰시면서 깊이 파시고 또 걸음을 주시며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셔요. 사랑? 예수님이 그러면 사랑이 보여요. 사랑, 내가 주시는 힘, 내 삶의 방향,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사랑하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그냥 마냥 참아주는 것 아니라 깊이 파고 걸음을 주면서요. 예수님의 온유하심, 또 예수님이 질투하지 않으심. 예수님 질투하신 적 없으시죠? 그렇게 하나하나 예수님의 삶과 성품들, 말씀들을 여기는 사랑은 뭐다라는 것을 하나씩 대비해 보면 뭐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요. 아,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마 구역원들이랑 모여서 이 얘기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세요? 시간이 부족하면 더 길게 하셔요. 더 길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들 나누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은 그러면 안 된다고 서로 책망하시지만 또 품어주시고 기도하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구역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들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사랑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꾸 이 사랑의 은사를 부으셔야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은사 있어야 정말로 난무하는 신앙인들 아니라 주님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가르치시려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시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구역장들 정말로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그리고 성령이 주신 힘으로 이 삶을 이루어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